화제갈 날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렇습니까? 누구도 이 땅에서 지상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생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지인들의 가족들이 세상이 뜨면 조문을 가지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몇 년 전부터 한 가지 계수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고인께서 84세의 세상을 뜨셨다면 내 인생이 한 20년 남았구나. 고인께서 69세의 세상을 뜨셨다면 내 인생이 5년 남았구나. 고인께서 59세의 세상을 뜨셨다면 아이고 너무 많이 살아버렸네. 5년 더 살았네. 지금부터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구나. 여러분, 놀랍게도 지난 역사 속에서 유명한 인물들이 그렇게 장수하지 않았어요. 작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 땅에 태어나서 거대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를 살고 62세의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사실은 이 종교개혁 분야에서 교리를 완성한 분은 존 켈빈입니다. 존 켈빈이 27살에 기독교 강요를 쓰므로 기독교 전체의 교리와 정치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57세의 생애를 마감합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설교자로 알려져 있는 황금의 입으로 알려져 있는 찰스 스펄전도 57세의 세상을 떴습니다. 미국과 영국에서 강력한 복음주의 운동을 일으켰고 전도자로서 부흥사로서 말씀을 증거했던 D.L. 무디도 62세의 세상을 떴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증거들은 김경선 목사는 충분히 살았다. 할렐루야. 아멘 할 때 갈등이 생기지요. 아멘 가라지기가 될 것 같고. 그래요. 충분히 산 거예요. 그런데 제가 20대, 30대 때는 단 한 번도 죽음 이후의 문제를 고민하지는 않았어요. 믿음으로 살았지만 내가 살아야 될 세월이 한 50년 남았다 이런 생각도 별로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 땅의 젊은이들이 영생의 문제와 씨름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 될 삶의 과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50년을 내가 어떻게 사는 것도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입니까? 당장 내가 살아가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운데 그 다음을 기약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젊은이는 달랐습니다. 이 젊은이는 영생의 문제와 씨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에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감히 군중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 다 함께 1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젊은이는 그 시대나 오늘의 시대나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고매한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너가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을 잘 지켰느냐 물으신 거예요. 그때 이 젊은이가 답변하기를 20절 그가 여쭤보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어떻게 모두 지켰다는 거예요. 그는 단 하나 친구의 볼펜 하나 도둑질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출근해서 회사 물건 하나 가져온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거짓 증언한 적도 없었습니다. 속여 빼앗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모님을 정성을 다하여 공경하였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최선을 다해서 지킨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완성의 차원까지 나아갔던 인물이죠. 정직한 사람이었죠. 거룩한 삶을 살았죠. 그리하여 이 젊은이는 예수님이 보실 때 대단히 사랑스러운 청년이었습니다.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한 젊은이가 이와 같이 예의 바르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헛된 것 꿈꾸지 않냐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할 때 사위 삼고 싶지 않으세요? 누구 막 소개해주고 싶은 생각 들지 않으셔요? 권사님들? 아닌 모양인데. 그런 젊은이였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이 순수하고 깨끗한 영혼의 소유자를 사랑스럽게 본 것입니다. 좋은 평판을 가졌습니다.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 안에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바꾸는 것은요, 뭘 많이 아는 지식이 바꾸지 않아요. 역사를 바꾸는 것은 무슨 엄청난 수천 권의 책을 읽고 역사의 통찰력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역사를 안 바꿔요. 역사를 바꾸는 인물들은요, 열정이 바꿉니다. 뜨거운 열정이, 이 뜨거운 열정의 함성이 가슴에서 터져나가야 역사가 바꿔지는 거예요. 뜨거운 열정의 함성이 있어야 민주화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를 개척하자고 할 때 뜨거운 열정이 없이 어찌 한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한 기업을 일으켜 세우고자 할 때 이 기업의 비전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없이 어찌 한 기업이 우뚝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내 한 몸 건사하고자 하고 밥 세 끼 먹고자 해서 사업이 일어서고 교회가 일어서고 역사가 바꿔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식이 좀 부족해도 통찰력이 좀 부족해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 있는 자들이 역사를 바꿔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이에게 그 열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에 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가 전심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전심으로 경배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중심에 진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청년 보세요. 도덕적으로 훌륭했죠. 예의 바르고 사랑스러운 청년이었죠. 진리를 향한 불타는 열정이 있었죠. 그 영혼이 순수하고 진실했죠. 딸들이 사위가 없으면 사위 삼으세요. 이런 젊은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 딱 한 가지가 부족했어요. 몇 가지가 부족했다고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완성된 인간은 없어요. 누구나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치명적인 약점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출근해서 함께 일하는 부하들과 더불어 일할 때 치명적인 약점이 아니라면 장점을 잘 살려가고 약점을 빨리 보완하도록 돕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젊은이를 향해서 내가 무엇을 하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라고 물었을 때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지적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이 젊은이에게 부족했던 그 한 가지가 과연 무엇이었는가? 우리 다 함께 21절 그 한 가지를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이 젊은이는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죄인가요? 유산을 많이 타면 죄입니까? 젊은 시절에 사업을 일으켜서 수십억, 수백억의 자금을 일으키면 죄입니까? 죄는 아니지요. 그런데 부족한 것이 있어요. 뭐가 부족했을까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것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에게 가난한 자들을 향한 긍휼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재물이 있다는 것 자체, 우리가 부유하다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죄입니다. 뭐가 죄라고요? 재물이 우상이 되면 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청년의 중심의 문제를 터치하신 거예요. 돈 사랑의 우상을 버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이 청년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22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웬만하면 부자 되지 마세요. 할렐루야. 아멘이 한 사람도 없는데. 보세요. 왜 이 친구가 예수님, 왕 되신 예수님,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물이 많은 고로. 재물이 많으면 마음이 재물에 가 있어요. 재물이 많으면 자나 깨나 재물만 생각해요. 재물이 많으면 재물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재물이 그 인생을 지배하는 거예요. 재물의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들어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은 건 죄가 아니죠. 재물이 많으면 이 재물을 다스리는 능력이 필요하고 이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재물의 욕심을 가지면 재물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도 똑같이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있어요. 삭개오는 영혼이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였습니다. 당시 세리들이 세금을 받아서 200만 원의 세금을 거두면 100만 원을 로마 제국에 바치고 100만 원을 착취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 많은 인생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신다고 했을 때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열망했습니다.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천 명, 수만 명들이 운집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얼굴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가 뽕나무 위로 기어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가장 정중간의 사거리에서 예수님을 뚫어지라고 바라봅니다. 이 수천 명의 사람들 중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 중에서 감히 예수님께서 나 삭개오와 눈 맞추리라고 어찌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눈을 맞추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야 하겠다. 그는 정신없이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단 한 번도 예수님은 이 과정 중에서 마가복음 10장에 나온 젊은이에게 하신 말씀을 하지는 않았어요.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 주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가장 첫 번째 일어난 영적 정신적 현상이 무엇입니까? 내 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감히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이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고백합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내 배나 갚겠나이다. 무엇이 달라요? 마가복음의 청년은
예수님께서 회개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됨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촉구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재물의 우상을 타파한 것입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들이에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돈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세상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권세를 더 사랑하면 권세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어떤 지위를 더 사랑하면 지위 우상이 됩니다. 이 우상을 타파하고 진실과 겸손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이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가, 일찍부터 사업에 눈을 떠서 부자가 되었던 젊은이가, 진실을 무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른 것으로 여겼던 이 젊은이가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떠났을 때 제자들 마음속에 절망감이 생긴 거예요. 저렇게 훌륭한 젊은이가 영생을 못 얻는다면 이 땅에서 과연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그 시대의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확인시켜줘요. 24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어려운지,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기서 이 낙타와 바늘귀의 개념은 이스라엘 역사와 그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여러분, 대한민국도 일본이 강성해지면, 일본이 거대한 군사력을 형성하면 한반도로 쳐들어오죠. 그것이 임진왜란이었고 그것이 일제강점기 역사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이 만주족의 세력이 강해지면 또 한반도로 쳐들어오죠. 몽골족이 세지면 또 쳐들어오고. 이게 한반도 역사 아니겠습니까? 팔레스타인이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남부 애굽의 세력이 강성해지고 군사력을 일으키면 팔레스타인을 점령했습니다. 북방부의 아수르가 강성해지면 팔레스타인을 점령했습니다. 바벨론이 점령했습니까? 심지어 이태리 반도가 강성해지니까 지중해 전역을 지배하고 팔레스타인을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가 산 위에 도시를 건설하는 거예요. 남한산성 같은 성을 산 위에 건설하죠. 예루살렘은 산 위에 건설된 도시입니다. 그리고 산 위에 거대한 성벽을 건설하고요. 그러나 성민들이 출입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대한 문을 만들겠죠. 마치 동대문, 서대문 만들듯이. 그리고 이 문은 야밤에 기습할 수 있기 때문에 낮에만 열어둡니다.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열어두었어요. 이 문을 열어두면 마차도 지나가지요. 말 4마리가 이끄는 마차도 지나가지요. 낙타도 지나가지요. 하지만 오후 5시가 되면 문을 걸어 잠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유명한 귀족이 출타했다가 저녁 7시에 들어왔습니다.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말 6마리, 마차 2대, 그리고 쌀 30가마니를 들고 이제 들어가야 될 것인데 열어주질 않아요. 어떡하겠습니까? 마차와 말과 쌀을 마방에 맡겨두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작은 쪽문, 그 쪽문의 모습이 바늘귀의 모습이었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쪽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25절, 낙타가 바늘귀 문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낙타는 나갈 수가 없는데 낙타 새끼가 머리를 숙이고 다리를 내려서 밀면 바늘귀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이 아니지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다시 제자들에게 새로운 절망을 갖다 준 거예요. 제자들이 매우 놀랐습니다. 26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질문이 뭐예요? 누가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주시면 내가 부자라 할지라도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주시면 내가 권세자라 할지라도 권세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주시면 내가 과거에는 세상을 그렇게 사랑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취할 수 있겠는가?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모든 내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 일이 어찌 가능한가?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있는 이 우상을 내려주시옵소서, 벗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태국지에 가면 원숭이를 이렇게 잡는데요. 큰 나무에 원숭이 손을 펴서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구멍을 만든대요. 구멍. 그리고 속은 2배, 3개 큰 동굴을 만들어놔요. 크게. 그 안에 호두를 넣어두는 것이지. 20그루, 30그루에 이 구멍을 파놓습니다. 그리고서 호두를 2-3개씩 넣었습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호두를 그렇게 좋아한대. 이 호두 냄새 맡고 밤 10시, 11시, 12시 되면 원숭이들이 다 들러붙어가지고 구멍 속에 손을 집어든다는 거예요. 너무 맛있겠다 하고 딱 주지요. 주먹을 주면 손이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밤사이 먹을 것을 상상하면서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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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새벽녘에 주인이 와서 20마리 싹 걷어가가지고 놀라지 마셔요. 골수를 빼먹는데요. 원숭이 골수. 묻겠습니다. 왜 원숭이가 체포됩니까? 네? 탐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탐심. 왜 원숭이 골수를 빼먹게 됩니까? 왜 목숨을 잃게 됩니까? 왜 사람들에게 체포됩니까? 탐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탐심.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가 어떻게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의 각종 영혼의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 영혼의 영생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렇다면 권력욕에 빠진 자들이, 재물욕에 빠진 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임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영혼이 바꿔줍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모든 탐심과 욕심과 우상숭배를 내려놓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베드로가 자신을 생각한 거예요. 자신. 나는 어떤 인생인가? 보니까 내가 갈릴리 어부로서 물고기를 잡았으면 때로는 300만 원도 벌고 때로는 물고기가 많이 잡힐 때는 1000만 원도 벌었던 인생인데,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선박을 버렸습니다. 그물을 버렸습니다.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따랐습니다. 내가 지금 고향 땅을 떠난 지가 3개월이 되었습니다. 아,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이렇게 희생했다면
하나님이시여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채워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28절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당당했습니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놀랍게도 보상심리가 있었던 거예요. 공로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만큼 희생하고 우리만큼 섬긴 자가 누가 있단 말인가. 이렇게 희생하고 섬긴 우리에게 영생으로 주께서 축복하시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축복받을 자격이 있단 말인가.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세 가지로 답변하셨어요. 세 가지. 우리 다 함께 그 주님의 답변 29절에 31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첫째로 너희가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전적으로 주를 따랐다면 과연 그렇다면 그렇다. 너희가 현세에 있어 오늘의 이 세상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재산을 현세의 축복을 100배나 더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면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박해도 받는다. 뭣도 받는다? 핍박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애에서 주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거든요. 주님은 물질보다 소중하십니다. 주님은 내 인생보다 소중하십니다. 주님은 내 가족보다 소중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그럴 때 가족으로부터 박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박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께 나아갔던 베드로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현세적 축복을 받았죠. 그가 외칠 때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주님을 고백하고 그가 병자들을 향해서 손을 얹을 때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무수한 병자들이 일어섰습니다. 그는 현세적으로 수많은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생애에서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체포되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아니, 그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박해를 받고 순교자의 길을 갔습니다. 세 번째, 그러나 너희가 현세에서 어떤 축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된다는 거예요. 나중된 자로서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만약에 내가 우리 가족 중에 먼저 믿었다면, 만약에 내가 이 교회에서 먼저 믿은 자라면 겸손하게 끝까지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지상에서 섬기지 아니하고 권세를 피게 되면 먼저 된 자로서 어떻게 돼버려요? 말죄가 될 수 있다라고 주께서 경고하십니다. 1956년도 미국의 일간지와 미국의 뉴스 매체에서 깜짝 놀랄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4명의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에콰도르 아쿠아푸족을 향해서 경비행기를 타고 갔다가 그들에게 체포되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잡아먹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중에 짐 엘리어트가 있었습니다. 그는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고 교수직을 제안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
각종 자료 매체를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을 위해서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선교사로 준비하고 떠났다가 결국은 첫날 선교 활동 시작하는 첫날 잡아먹힌 거예요.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의 깊은 충격을 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짐 엘리어트의 부인이었던 엘리자베스 엘리어트가 지난 3년 동안 간호사 훈련을 받고 자기 남편을 잡아먹은 아우카 부족을 향해서 선교사로 떠났다는 사실이었어요. 문제는 잡아먹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부족은 호전적인 부족인데 싸움에 능한 남자만 먹었어요. 그는 결국 이 아우카 부족 안으로 잠입할 수 있었고 그들에게 문명의 이기를 전달할 수 있었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간호사이기 때문에 무수한 병자들을 고칠 수 있었고 약품을 제공할 수 있었고 때로 간단한 수술도 해서 저들에게 큰 도움을 주게 된 것입니다. 5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드디어 6년째 그가 다시 1년간 미국으로 안식년을 떠날 때 이 모든 부족들은 전날 밤 크고 성대한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때 추장이 공개적으로 자기 모든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 이 연약한 여인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에게 준 각종 문명의 이기를 볼 때 당신이 사는 나라는 너무 부유한 나라고 너무 축복받은 나라인데 이 모든 축복을 버리고 이 열악한 땅에 와서 우리를 도와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때 지난 5년 동안 숨겼던 비밀을 드디어 밝힌 거예요. 여러분들이 5년 전 백인 4명의 젊은이를 죽였고 잡아먹은 거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지요. 그 중에 제가 생애 속에 가장 사랑했던 남편이 있었습니다. 제 남편은 여러분들을 진실로 사랑했습니다. 제 남편이 사랑했던 전능하신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진실로 사랑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남편이 목숨을 바쳐 사랑했던 여러분들을 내가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날 밤 아우카 부족에게는 통곡의 밤이었습니다. 방성태고가였습니다. 모든 부족민들이 추장과 함께 100%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가장 앞장서서 4명의 젊은이들을 죽였던 한 젊은이가 신학을 해서 이 아우카 부족을 이끌어가는 목사가 된 것입니다. 짐 엘리어트 그의 일기에서 이런 글을 남겨주고 있어요. 영원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 자신의 전생애를 드리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죄 많고 부족한 인생을 위해서, 허문질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 진심을 다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창조주여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인생이 되기를 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신앙 고백이 주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열정적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